지난 주일 오후에 역사적인 이벤트가 판문점에서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 그리고 북한의 정상들이 이 판문점에서 극적인 회동을 가진 것입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갖던 이 정상들의 만남이라 역사의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록될 만한 그런 빅 이벤트였지만, 한편으로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 그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기대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기까지는 아무래도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지만 바울이 쏙 빠진 채 로마의 그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아그리파 2세 왕 사이에 나누는 대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 이야기 아닌가요? 지난 설교가 없었던 몇 주 동안 시간이 많았는데도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참 답답했습니다. 딱히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또 바울을 통한 메시지도 없이 어쩌면 이 총독 베스도의 독백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었는지, 그냥 재판한 그 과정만 간단히 기록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바울에 대하여 고민하는 베스도 총독의 이야기를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 입장에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바울의 복음 여정에 있어서 마치 정점인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방인 총독 베스도가 이 종교적인 문제로 예루살렘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이 사도 바울의 신병 처리에 아무래도 같은 유대인이고 또 당시 대제사장의 임명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아그리파 왕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 신임으로 임명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찾아온 그 왕에게 자신의 하소연을 하면서 이 아그리파의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닌가요? 그 중에 실제로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마치 드라마의 작은 역할을 맡은 조연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예비하신 그런 잘 준비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에게서 그의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하라고 하는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아나니아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하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의 사명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이방인뿐만 아니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하는 명을 이 사도행전 9장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부여된 이 사명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그의 고난보다 그를 통해 열방에 증거된 복음의 위대한 증인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나요? 확실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이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다.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 역시 인종과 또한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이방인들에게 혹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한 것처럼 임금들, 통치자들 앞에서도 만왕의 왕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본문만 가만히 뚫어지게 본다면 마치 베스도의 고민 이런 제목을 붙이는 게 더 나아 보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이제 로마 총독으로 이 유대 지역에 임명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대를 들썩이게 만드는 이 사도 바울을 없애하라 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함성 속에 신병처리를 두고 대단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그리빠 왕을 처음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함께 바울을 신문하는 이 장면에서 바울은 철저히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바울은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인 아그리빠 왕과 유대 로마 총독 베스도와 또 기타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180도 삶이 바뀌어버린 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바울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 유대 통치자들인 이 아그리빠 왕이나 로마 총독 베스도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조차 아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 직접 듣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사명,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아직 우리의 최고의 날은 어쩌면 아직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인생 중에 최고의 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로마 총독과 유대 왕 앞에 이 바울을 직접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들도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런 최악의 상황들조차 최고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용기가, 믿음이 저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최악의 상황조차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난 군중들에게 잡힌 이후부터 이 바울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전처럼 그가 적극적으로 선교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그 장소로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도행전 22장부터 오늘 25장을 통해 또 28장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 바울이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도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은 결코 식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제한적이긴 했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그를 데리고 로마로 이송했던 군병들과 그리고 배에 올라탔던 모든 선원들까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자신의 구주임을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가만히 있어도 당시 유대의 두 통치자였던 로마 총독과 유대 왕이 이 바울 앞에 서 자신이 만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일, 생각만 해도 멋지고 놀랍지 않으시나요? 상황은 비록 최악이지만 동시에 복음 전도자로서 최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왕과 총독들 앞에 신문받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전혀 기죽지 않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나처럼 당신들도 예수를 만나기를,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가장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나면 안정감을 느끼지만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끌려가는 입장이 되면, 수동적인 입장이 되면 무척 불안하게 생각되지 않나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그때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기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지 않나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섬기던 그 선교단체에서 해마다 그 여름에 그 3박 4일씩 거짓순례라는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왜 거짓순례라는 전도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무전여행으로 떠나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수중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3박 4일 동안 다니는 곳곳마다 먹을 거, 잠잘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복음도 전하는 일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제 그 경험, 어렸을 때 이게 추억들이 참 많은데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식사 기도할 때 그 차려진 음식 앞에서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순례 전도할 때는요, 식기도를 미리 합니다. 예. 아침 출발할 때 점심 먹을 거 기도하고 점심 먹으면서 주여 저녁도요 기도하고 또 그날 숙소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또 길을 가다가 더운 여름에 지치면 하나님 우리를 태울 차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왔는데 비가 오면 주로 그 당시에는 장마철에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놀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딱 용기를 내서 나가면 또 비가 그치고, 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그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순례전도를 마치고 딱 일상으로 복구하니까 이상하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왜 그때는 일어나고 일상 속에는 안 일어나지? 그것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기도했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만 의지할까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데 용돈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할까요? 전화할까요? 전화하게 되더라고요. 또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할까요? 아니면 위에 선배 순장들이나 또 뭐 친구들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위로를 받을까요? 사람들 먼저 찾아가더라고요. 매 순간순간 그 순례전도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들이 일상 속에는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가장 마지막에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붙잡는 게 주님 아니신가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했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변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착착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다 깔아주시고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 속에 사실 상황으로는 최악이지만 바울을 해칠 궁리만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로마 군대에 몸을 맡겨야 되는 이 바울의 입장이 최악이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준비하시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지,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하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신 게 아닌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데아 그 가나안 입구에 멈추게 하고 그곳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근데 이 12 정탐꾼을 미리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하신 것은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것이지 결코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의 철옹성 앞에서 그들 스스로가 메뚜기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적을 거인이라고 말하고 자신들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 말은 그들이 이제까지 출애굽하는데 사실 그들이 본기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를 홍해를 가르시고 수장시키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한 게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들이 칼 가지고 싸울 생각만 하니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주저앉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그 판까지 깨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 불신 때문에 40일 동안 그 애굽 40일 동안 그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둘렀는데 하루를 1년으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되지 않았나요?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땅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내 안에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상황은 바울이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요? 당시 유대와 로마에서조차 이 바울의 복음적인 활동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은 베스도의 총독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 직접 만나보고 싶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는지 내가 뭐 듣고자 한다. 추천해 줄 수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베소는 이튿날 내일 당장 당신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이제 그들은 주변에서 소문으로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직접 보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대왕과 아그리빠 1세와 그리고 아그리빠 2세, 이 3대에 걸쳐서 예수님과 어긋난 그런 관계를 가졌습니다. 할아버지 헤롯 왕은 예수의 탄생을 막으려고 그 동방박사들을 통해 알아본 정보로 베들레헴에서 영아살이를 지시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헤롯은 사도행전 12전에 그 예수의 제자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도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그 백성들에게 마치 신이 강림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보였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그리빠 2세는 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일찍 17에 왕에 오르고 그리고 바울을 신문하러 오는 이 시기가 대략 33세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아그리빠의 여동생으로 이 여인에 대한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 상당히 복잡한, 심지어는 근친상간이 의심되는 그런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속에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꾸미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역시 복음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그리고 시중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통해 복음 들을 기회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어디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제는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는 한 민족의 왕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록들이 아닐까요? 본문 속에서 사실 바울의 이야기는 아주 짧게 이 베스도가 명하자 바울이 그들 앞에 섰다 이렇게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이 베스도의 고민은 온통 이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고민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바울은 그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받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자신을 향한 관심을 예수님을 증거할 최고의 기회로 만들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본문 자체만 본다면 마치 주인공은 고민하는 이 고뇌하는 베스도 총독처럼 보입니다. 총독으로 임명받고 얼마 되지 않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이 바울, 그가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 이 그 베스도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왕 아그리빠는 어떤가요? 그는 마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주인이냐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리고 크게 위엄을 갖추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화려한 옷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왕이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그 앞에 초라한 죄수인 바울의 당당함이 곧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그 당당함에 곧바로 묻혀버리는 조연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연일까요? 사실 본문에서 바울의 존재감 역시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해놓은 자리에 서 있는 바울 역시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의 종일 뿐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잠깐 언급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이 아닌가요?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은 사실 그들이 죽인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협박하고 바울을 해치고자 그 입을 막고자 이렇게 모의하는 게 아닙니까? 고로 그들이 싸우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오늘 이 총독 베스게가 총독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살았다고 하는 예수와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드라마 가운데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셨나요? 만약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바울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말하든지 그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났습니다. 지난주까지 4주간 이 선교 축제를 하면서 오셔서 말씀 전하신 그 강사분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십자가 들고 영국의 거리를 누비며 복음 전하는 이중환 선교사님이나 20년 이상 낙도 선교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낙도 섬의 그 목회자들 돌보는 우리 박원희 목사님이나 그리고 끊임없이 조변석계하는 그 북한을 상대로 3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한결같이 샘 복지재단을 통해 북한 선교하시는 그 박세록 장로님이나 제가 보기에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어느 때였을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고난을 헤쳐가는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보는 그건 역시 바울의 인생에 잊지 못할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 기쁨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런 보람과 기쁨보다 사실 바울의 전생애를 돌아보면 복음 전하는 동안 그에게 있어 고난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 속에서 결코 불행해하거나 불쌍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과 총독들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함과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왕과 총독 앞에 심문받는 것도 이 베소 총독이 말했듯이 내가 보기에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청하여 재판받기를 원하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에게 대해서 뭐라고 딱히 기록할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아그리빠 왕의 신문 앞에서 그의 그 죄목을 뭐라도 찾아서 적어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지금 신문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조차 주님과 함께하는 바울에게는 저는 최고의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신문을 받는 그런 입장이지만 바울은 여느 죄수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자유함과 담대함이 왕과 총독들 앞에서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모든 여정은 사실 아그리빠 왕이나 총독 베소 앞이나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바울은 그 주님 앞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나의 멸관이다. 하나님과 다시 천국에서 제할 그날에 너희와 내가 참으로 서로 안으며
그 날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에서 만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날들을 주님을 위한 최고의 기회로 삼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1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